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더 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사도 요한처럼 읽고 듣고 보다가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처럼 입이 열려서 거침없이 담대히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속죄함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님께 드렸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지난 주간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신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 걷지 못하던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고 있고 또 측은하게 여기면서 아마 그 사람의 자리가 정해졌으리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가다가 늘 도와줬던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구걸한 걸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평생 고질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사도적 명령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의 영적 선포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주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 장애가 있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러한 표적의 이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치유의 능력이 근원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제가 준비한 거 한 5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적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오늘 6절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걸어라는 명령이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표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성곽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앉은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가?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누가 이 사람을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1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치유했다. 그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그동안 신앙인들에게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표적과 기적 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아이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 민족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없어진 곳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도 예수 이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수 이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전반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이 일으키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으켰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의 존재,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을 주신 그분 예수, 그분 이름 믿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베드로 도망다니던 사람 아니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손잡아 일으키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요즘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들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주여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기도 더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다 나타나 보여주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오순절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서 제자들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미천한 세계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이 땅까지 복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땅은 어제가 6.25였습니다. 여러분 6.25 70 몇 년 전인가요? 75년 전인가요? 70 몇 년 전이에요. 1950년도니까 72년 전. 그때 우리나라 완전히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여만 명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300만 명 정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우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백마고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 전쟁 속에서도 군목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의 군목제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피땀으로 목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고 한 끼 금식하자. 그리고 주님께 드리자. 그분들은 목숨 바쳤는데 우리는 한 끼 식사로 드리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자. 이분 조사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다. 그 사람 죽어야 되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바라바를 살인자는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시각 가지고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이는 사건에 가담되지 않고 생명의 주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살리고 누가 죽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요, 세상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요 성령의 사람이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분이라고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힘을 낼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아질 것이고, 속상해도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면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어떤 절망과 무기력 속에 빠져내려갔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메시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야말로 이제 영원히 걸을 수 없는 사람, 이 기적이 일어난 1차적인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의 말씀은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백성들이 막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우러러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한 것 하나 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 것이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 것이다. 이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이거 내게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건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부분은 오늘 핵심적 부분의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표현인데 특별히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어머니도 있고 아이 아버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도움을 주는 현장에 일들을 하면서 예배하는 그 현장도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드럼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사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연주 보면 그 열 손가락과 또 페달을 밟으면서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유명한 그 우승을 한 연주자의 그 연주를 한 제가 끝까지 보는데 아주 감동적이더군요. 그런데 참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난 믿음의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하면서 예수로 난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예수로 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을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특별히 믿음을 가리켜 예수로 난 믿음을 가리켜 사도적 믿음이라고 말하고 은사적 믿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마가복음 1장 22절에 11장 22절에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믿음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특별한 믿음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 단계에 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부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싹 쏟아지는 것부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믿음이 확 들어오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신하고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하는데 나는 그 사람 믿어요. 나는 그 사람 믿어. 그럼 믿음이 와요. 왜?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쭉 봐왔기 때문에 한두 마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조금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가가 이루어지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누구든지 산을 들어서 바다를 던지라. 여러분, 청계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불도저가 그 산을 허물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손잡아 일으키려고 할 때 뭐가 들어올 수 있느냐면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전현대시장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고쳐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구석지로 데리고 가서 했대요. 그랬더니 못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심을 이겨내는 믿음이 예수로 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의심과 싸워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막 거짓말을 수없이 들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면 또 서너 개 같아요. 또 다시 또 들으면 진짜 같아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 같아지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잘 믿잖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확인한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거짓말 믿고 살았어요? 아니, 거짓말 절대 안 믿었어요. 거짓말 믿고 살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산을 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거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예수로 낳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먼저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산 두 손으로 들어서,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서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내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로 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로부터 받은 믿음,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싸워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인간이구나 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싸우면서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차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역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5절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뭐 한 푼이라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이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어떤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들 하신 분 보면 손님 들어오면 저 사람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아마 99%는 맞출 거예요.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안 사더라도 정성껏 대하면 다음에 또 좋은 사람 보내줄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 구걸하는 분도 베드로가 요한이 여러분 돈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돈 있게 보였겠어요? 돈 없게 보였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난 돈 없다. 그런데 가진 것 예수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잡아 일으키시죠. 여기서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마주쳐요. 한 사람은 돈을 좀 달라고 마주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말하니까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다시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돈 줄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대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거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표면적 장애만 보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향해서 그 구걸하는 상황을 봤어요. 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몇 푼을 받았으면 하는 게 바라보는 시선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과 사도 베드로들의 입장이 이렇게 동일한 시선으로 마주치지만 전혀 다른 시선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 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 멸망할 텐데, 그 영혼 앞으로 불행할 텐데 이것 어떻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주면은 돈 주는 것보다 더 귀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질래 예수 가질래 그러면 예수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 가질래 집 가질래 예수 가질래 그러면 또 이게 또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야 지옥 갈래 천당 갈래 그러면 다 천국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구걸해서 돈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구걸했는데 돈 조금밖에 못 받았고 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이 이축되고 눌려있고 무기력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보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주저앉아 영원히 살아갈 인생, 동전 몇 개 바라보면서 받으면 만족했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어나는 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걸으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걸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걷고 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걷고 뛰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일어난 사람 걸을 수 있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서 일어나는 체험이 금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주는 것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힘주시고 찬양할 때 힘주시고 성경 볼 때 힘주시고 세상 바라볼 때 힘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이 힘을 얻었다고 표현했는데요,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미니까 오른손을 줬는지 누가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오른손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오른손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일어납시다. 기뻐 뜁시다. 다른 거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합시다. 기쁨을 잃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눈물 그치게 하시고, 또 눈물이 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주시기를 축복하고, 장애가 있습니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영적 선포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통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적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체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암세포들이 떠나갈지어다. 또 염증들이 제거될지어다. 근육들이 제자리에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습들 영이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재미없게 할지어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즉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좀 더디 줘야 될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라. 즉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디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시 움직이겠다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